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초보의 티를 벗어라. 네, 초보의 티를 벗어라. 예, 초보의 티를 벗어라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15장 11절부터 6장 2절까지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귀한 은혜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것이든지 처음에 시작은 다 있어요. 그 시작할 때는 어설플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네로라 하는 셰프라고 유명 셰프라고 할지라도 처음은 다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성장하게 되죠. 가만히 있다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부단히 연습하고 노력하고 훈련하고 배우게 되면 그것이 시간과 더불어 자기의 어떠한 그 노력과 더불어 그에 관련된 실력들이 점점 향상이 돼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초보가 아니다, 와 프로 같다라는 말을 듣게 되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 지금 하시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초보의 티를 벗어나서 정말 베테랑, 프로의 모습으로 세워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초보 때가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신앙이 완전의 경지로 시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초보 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금 결혼하시고 오래도록 이제 가족들의 식사를 준비를 하셔 오신 분들은 이제 갓 결혼한 새댁의 그 음식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 아하, 초보구나 이게 느껴집니다. 누가 말을 해서가 아니라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선생님, 예를 들어 미술 선생님이나 음악 선생님이나 피아노 선생님이나 체육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보면은 아하, 초보구나, 아니면 실력이 있구나, 와 이 사람은 대단하구나, 그게 보여집니다. 우리 손 지사님 어떻습니까? 맞죠? 딱 보면은 초보구나, 이 사람은 좀 그리고 이 사람은 여기에 재능이 있구나 없구나 압니까 모릅니까? 왜? 그렇죠. 네, 보입니다. 이게 딱 보입니다. 네, 감사드려요. 충분히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입장에서 보면 신앙이 보여요. 뭘 알아요, 목사님이? 여러분 보시면 아시잖아요. 야, 여기 요리가 이렇게 칼질이 서투네, 뭐 하는 일이 어설프네. 그 보이듯이 믿음도 이렇게 보면은 다 보입니다. 어느 정도는 전부 제가 하나님은 아니니까 깊게는 몰라도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5장 11절에 보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 할 말이 많은데 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유치원 아이를 붙들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얘기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할 말은 어마어마하게 많죠. 근데 해줄 수 있는 얘기는 대상자가 얼마나 성장했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또 새로 깨달은 게 있어요. 참 여러분들이 믿음이 크다, 믿음이 많이 성장했다, 하나님께 감사한 그런 또 기회가 됐는 시간이 됐는데, 제가 이제 한 12일째 병원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옆 사람한테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전해보면 그분이 사회적으로 세상에서는 참 교양 있고 학력도 있고 어떤 직업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뭐 남과 비교해서 부족함이 없는데
믿지를 않는 분이에요 아직.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보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금 기역, 니은, 디귿부터 가르쳐야 하는 그 답답함. 뭔 얘기를 하는데 제가 늘 여러분과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미 많은 성장과 훈련을 통하여서 어느 정도의 수준이 있으니까 제가 해줄 얘기가 많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이제 그냥 처음 듣는 얘기야. 천국이 있니? 이런 수준이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이런 수준이니까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처음에는 오래간만에 당황스럽더라고요. 네, 굉장히 사회적으로는 탁월한 분이에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가까운 교회를 나가시라고 했더니 이제 막 검색을 해보세요. 집 주위에 어떤 교회가 있나 했는데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개신교라고 적혀 있대요. 개신교네요. 그럼 여기 교회가 아니네요. 와, 그럴 수 있겠더라고요. 이 모르는 분들은 우리 용어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의 교회는 딱 보기에 교회예요. 딱 보기에 교회야. 근데 우리는 개신교 하니까 여기는 교회가 아니네. 근데 교회라고 써놨는데 교회가 아니네. 그러시더라고요. 아니요, 여기가 교회입니다. 안 믿는 분들은요, 저 가톨릭과 우리 이렇게 개신교와 뭐 기독교와 이런 용어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워요. 마치 이것과 같아요. 할 말은 맞는데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교회 학교 어린이보다도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아무것도 이제 시작하시는 거니까. 그럼 제가 하나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믿게 됐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그리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됐나?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감사함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우리의 다시 한번 느꼈어요. 나에게서 나온 거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지,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인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교했듯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지 내 똑똑함, 내 탁월함, 내 능력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정말로 크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하고, 또 제가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어떤 수준이, 훈련됨이 참 그래도 많이 올라왔구나, 할렐루야, 성장했구나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초보에서부터 점점 성장할 때는 반드시 훈련과 어떤 연습, 또 어떤 그 고통스러운 단계를 넘어야 성장하지 않습니까? 훈련이 프로 선수가 하는 훈련과 동네 어린이들이 하는 훈련이 어찌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양의 차이, 그 힘듦의 차이가 다른 거거든요. 그 전문 선수에게는 전문 선수답게 훈련을 해야 되고, 어린아이들은 또 어린아이처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신앙도 초보에서부터 점점 성장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셔요. 그런데 똑같은 훈련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각자 믿음의 상태에, 수준의 상태에, 신앙의 상태에 맞는 그 훈련을 시키신다. 그 연단을 주신다. 그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말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자,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요 말씀에 보시면 감당 못할,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신다. 그 말씀은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에 그 신앙의 수준에 맞는 정도의 시험만 주신다 해서, 혹시 여러분 와 나는 인생에 참 시험이 크다 생각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큰 거예요. 축복합니다. 혹시 아우 저 사람은 맨날 저래, 나는 괜찮은데, 난 아무 문제 없는데,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쩌면 여러분의 모습은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굉장히 낮게 보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성장 초보에서부터 성숙한, 장성한, 완전한, 또 성화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를 자라나게 하실 때는 훈련시키시는데 그 사람 수준에 맞는 훈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뭐 이 훈련 받고 완전히 뭐 끝나버리는 그런 강력한 훈련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릇이 깨져버리니까. 우리 잘 아시잖아요. 그릇이 요즘에는 뭐 굉장히 그릇이 잘 만들어졌습니다만, 예전에는 갑자기 뜨거운 물에 넣거나 갑자기 또 차가운 물에 넣으면 그릇이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중간에 그 중화시키죠. 이렇게 좀 완충 시간을 두어가지고 천천히 식게 한 후에, 아니면 천천히 달구어 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수준에 맞게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신다. 아브라함도 초보의 때가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에 걸맞는 그런 신앙의 수준에 이르렀던 것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그 갈대아 우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가나안 땅에 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처음에 가다가 하란이라는 곳에 머뭅니다. 처음부터 가나안에 그렇게 들어가질 않았어요. 왜? 아직 초보예요. 가다 보니까 좋은 곳이 있으니까 머뭇거리면서 거기에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죠. 정신이 번쩍 들어서 다시 그 믿음의 여정을 떠나는데, 처음에는 아브라함에게 기근이 옵니다. 배고픔이 와요. 물질적 어려움이 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냅다 다시 피해갑니다. 어디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아직 믿음이 연약해요.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내 삶에 어려움이 오니까 내가 살 방도, 살 궁리를 하면서 내가 살 곳으로 피해갑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다시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오게 되죠. 아브라함 믿음이 어느 정도 자랐습니다. 어느 정도 자랐을 때에 하나님이 또다시 테스트를 하십니다. 시험을 하십니다. 자, 어느 정도 자랐느냐, 어떤 시험을 내리시는가? 너 아내, 둘째 아내 하갈 내보내고 너 아들 이스마엘 내보내라. 이거 잘 보세요, 여러분. 어차피 내보내실 건데 하갈이 이제 막 그 아브라함과 이제 결혼하게 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야, 너 그러면 안 돼, 하지마, 이렇게 안 하셨어요.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아니야, 하갈이랑 이스마엘 내보내, 이렇게 안 하셨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어요. 정이 다 들었고요. 사랑이 아주 깊어질 대로 깊어졌습니다. 하갈에 대해서도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스마엘은 아들이 아니야 그러지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아들이죠. 자기 아들이에요, 이스마엘이. 근데 하나님이 내보내러 가시는 거예요. 감당할 시험밖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거든요.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인 하갈 내보내고, 그리고 자기 아들인 이스마엘도 내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거기는 바깥으로 내치면 죽는 기후예요. 죽는 지형이에요. 물도 없어요. 땡볕이에요. 다 죽어요. 성경에 보면 거진 다 죽게 되었을 때 막 하갈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물을 주게 되는데, 그 정도로
뭐 이거 뭐 죽음에 그냥 내던지는 것과 방불한 그런 테스트를 아브라함이 받은 거예요. 맨 처음에 받았을 때는 물질의 테스트를 받는 거예요. 너 살기 어렵지, 먹기 어렵지, 생활하기 어렵지, 어떡할래? 근데 어느 정도 지나면 그런 건 다 통과되니까 이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기뻐하는 거, 그걸 테스트하시는 거야. 너 그거 내려놓을 수 있어? 너 좋아하는 그거 내려놓을 수 있어? 너 사랑하는 그거 내려놓을 수 있어? 너가 제일 기뻐하는 그거 내려놓을 수 있어? 너가 제일 원하는 그거 내려놓을 수 있어? 근데 아브라함이 딱 내려놓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이 더 자라났어요. 더 성숙했습니다. 이제 어떤 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테스트하십니까? 너 이삭 내게 바쳐. 이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 단지 너 자식 바쳐 이스마엘 때와 같은 시험의 단계가 아니에요. 이 시험의 단계는요, 자기 모든 것이 걸려있는, 자기 존재 자체가 걸려있는 그런 테스트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께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너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하셨거든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셨거든요.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존재감은 거기서부터 시작됐어요.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구나. 그런데 이 아이가 죽어.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믿어왔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맞나? 내가 정말 의지할 하나님이 맞나? 내 본질 자체가, 내 신앙의 근본 자체가 흔들리는 아주 원초적인 그러한 테스트인 거예요. 가장 어려운 거죠.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 삶에 이런 시험도 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가? 그런 때가 옵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어려울 때마다 기도를 하는데 정말로 지금 응답하셔야 할 그 순간에는요, 하나님이 잠자코 계실 때가 있어요. 이번에도 저는 경험했어요. 이제 뭐 거의 혼절하기 직전까지 갔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안 돼요. 전에도 그랬었잖아요. 똑같은 경우를 또 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떤 순간까지 가냐면 또다시 기도해도 소용없다.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기도밖에 없다고,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하는 순간까지 그게 믿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와, 제 믿음의 바닥이 보이는 거예요. 더 이상 기도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에이, 기도해서 뭐해? 하나님이 안 들어주는데. 막 이런 그 지경까지 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차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순간이에요. 정말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하나님이 맞나? 그런 의심이 들 정도의 그런 근본 자체를 공격하는 사탄의 그런 시험, 아주 큰 시험. 제가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나는 이제 병자를 위한 기도는 하지 말아야겠다. 난 능력이 없으니까. 제가 봉헌 기도 때마다 여러분들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 드리지 않습니까? 이거 하지 말아야겠다. 뭐 당장 눈앞에 있는 아내를 위해서도 뭐 기도해도 아무 역사가 없는데 무슨 뭐 신유의 은사는 뭐 신유의 은사고 안 해. 그 마음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제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그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와 비슷한 그런 느낌, 근본 자체를 막 부정당하는, 가장 좋아하는 것을 드려라, 이걸 넘어서서 정말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게 맞나를 흔들어 버리는 거기까지 하나님은 이제 테스트를 해보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람이 시험 당할 때는 감당할 시험만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한 시험 당하고 계신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능히 이기실 줄 알고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것이니 여러분 절대로 불평하지 마시고 절대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고 통과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요 간증 하나 할게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 이렇게 되는 겁니까? 딱 그러는데 숫자가 보여요. 2 보여요. 2 이렇게 써야지 여러분 2인가? 2 보여요. 그리고 그 앞에 플러스 2 돼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2가 아니라 플러스 2예요. 이 뭔가 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아하, 좋아지기 시작한 이튿날이구나. 좋아지기 시작한 이튿날이구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조건을 걸었어요. 이게 뭔지 잘 모르겠으니까 플러스 2가 하나님 좋아지기 시작한 이튿날이면 오늘 12시에 뭐라도 삼킬 수 있게 좀 해주세요. 네, 뭐라도 이 근육이 말초신경이 근육이 다 마비되는 거니까 움직이질 않아요. 이 여러분 음식을 드실 때도 이 근육이 작용해서 넘어가는 거지 이게 다 굳어 있는데 어디를 넘어가요? 물을 마시면 코로 다 나와요. 다시 참 그래요. 뭐 좀 먹게 해주세요 했는데 하나님 빨라요. 이럴 때는 그래 12시까지 굳이 기다릴 필요 있냐? 내가 9시에 먹게 할게. 9시에 딱 떠서 먹는 거예요. 물론 뭐 이 소화기관이 온전치가 않아서 다시 다 나오긴 했습니다만 삼킨 거예요. 어찌됐든 야 이거 놀라운 기적이었어요. 하나님이 어쩌다 이 얘기를 했게 됐죠. 근데 그냥 할게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뭔가를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시면서 이제 갈 때 왜 시작했는지 모르겠어요. 까먹어서 그냥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 내 믿음을 여러분 지키셔야 돼. 꼭 끝까지 지키셔야 돼. 네. 이거 하려다가 갑자기 숫자로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모님은 95, 나는 80 되는 거예요. 저는 왜 80이고 아내는 왜 95예요? 그래도 너는 80점, 아내는 95점 이라는 거. 왜 제가 80점이에요? 너 지금 이렇게 불평하잖아. 나한테 너무 딱딱거리잖아. 너 지금. 너 아내는 그러지 않았다. 그래도 안도했어요. 70점대가 아니라서 80점이잖아.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힘들 거예요. 감당할 시험인 당함이잖아요. 감당할 시험 당함. 힘들다는 거예요. 초등학생 때는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도 힘듭니다. 대학생 때 덧셈, 곱셈을 하나님이 주시지는 않아요. 다른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힘들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여러분 주님 주신 힘으로 믿음 지키셔서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감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그게 주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모습을 보여드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통과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장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자 이제 다 이렇게 막 성장하면서 모든 시험을 막 잘 통과를 해요. 근데 이렇게 하시는 까닭,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까닭? 뭐 제가 처음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욥기 23장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23장 10절. 구약 성경 욥기 23장 10절.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왜 나를 그렇게 시험하시느냐, 나를 왜 이렇게 단련하시느냐, 나를 그렇게 훈련하시느냐. 여기 보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된다. 여러분 불순물이
제거된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의 초보였어요. 근데 점점 자라난다는 것은 세상의 불순물이 빠져버리고 내 생각의 틀들이 깨져버리고 내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지고, 할렐루야,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 성장이거든요. 초보에서 실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금되게 하시려고, 더욱 정결케 하시려고, 주님 앞에 더욱 정제되게 하시려고, 정말로 순전케 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나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나를 단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정도 됐으면 오늘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여기에는 적혀 있는데, 어느 정도 됐으면 이제는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애라는 거예요. 애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보의 모습, 여기서는 물론 이제 그 복음이 아닌 율법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이렇게 뭐 말씀하시는 것도 있지만, 그 문자적으로 우리가 볼 때 신앙의 초보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할, 오늘 이제 초보의 티를 벗어라가 제목이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되면 그 초보의 티를 벗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어느 정도 칼질하면 이제는 똑깍 썰다가 톡톡톡톡톡톡톡 썰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되면 여러분 그걸 멋지게 해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적으로도 매번 똑같다면, 내가 업무 처리하는 게 늘 똑같다면 여러분 그거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신앙도 어느 정도는 되면 이제 자라나야 되는데 여전히 초보의 모습을 갖고 있다. 여전히 주일 성수, 내가 주일 예배 드려야 돼 말아야 돼, 내가 11조 드릴까 말까, 여러분 이거는 초보 중에 초보거든요. 내가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순종할까 말까, 여러분 이거 다 초보 중에 초보입니다. 안 되는 거죠. 성장해야 할 사람들이 여전히 초보의 모습을 갖고 있다. 던져버릴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초보의 티를 던져버리셔요. 제가 어느 정도 됐으면 볼 때, 야,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돌아오는 반응이나 그 모습을 보니까 어머나, 아직도 초보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뭐야, 그동안 안 자라났네. 어휴, 어떻게 된 거야? 여러분이 수고를 했는데, 애썼는데 점수가 나아지지 않고 성장함이 없고 달라짐이 없으면 얼마나 고민되겠어요. 근데 신앙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그런 고민을 안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봐서 초보였는데 이게 쑥쑥 자라야 되는데 몇 년이나 지났는데 똑같아. 여전히 주일 예배 이 사람이 나올까 안 나올까 그거 걱정이 되고, 이 사람이 이거 할까 안 할까 그거 염려해야 되고. 여러분, 그러한 미련한 모습들은 이제 완전히 던져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 보세요. 자, 어떤 이는 13절, 젖을 먹을 때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다고 합시다. 이제 대학생이 됐어요. 20살 대학생이 됐습니다. 어느 날 집에 갔더니 아이가 식탁에 앉아서 젖병을 빨고 있어요. 젖병을 빨고 있으면서, 회개망측한 장면이잖아요. 20살 아이가 젖병을 빨고 있으면, 여러분, 아빠가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 괜찮은 것 같아. 옛날 생각도 나고 말이야. 아버지, 나 내일부터 텀블러 아니라 이 젖병 갖고 다닐까 봐 가방에 목마를 때마다 젖병으로 마시면 어떨까? 그럼 여러분, 정신 차리게 이거 어떻게 혼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보면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아니 이런 일로 어떻게 삐지지? 아니 어떻게 이런 일로 시험 들지? 아니 어떻게 이런 일에 헌신하지 않지? 어떤 일에 이렇게 낙심하지?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는 있어요. 저도 신앙의 초보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초보 때는 하나님이 봐주신 일들이 있어요. 봐주셔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장하잖아요. 봐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맨날 어린이가 막 뭘 흘리고 엎고 막 이렇게 막 어지럽히고 다녀요. 어린이 때는 아무 얘기 없어요. 근데 어느 정도 컸어요. 여전히 엎어버리고 뒤집고 벽에 낙서하고 그러면 그거 되겠습니까? 그때는 혼나는 거거든요. 그 모습을 가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하니까 맞아, 내가 벽에 그림 그릴 때 그때 재밌었지. 그럼 여기 옆에다가 벽에다가 여러분 그림을 그린다고 합시다. 제가 초등학생 때는 벽에 온 만화는 다 그려놨거든요. 제가 초등학생 때는. 근데 제가 지금도 벽에 오늘 여기다 짱구를 그려볼까? 그러면 제가 짱구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도 안 되게 이런 일을 할 때가 있다니까요. 내가 예전에 그거 했었는데 그때 괜찮았거든? 또 한번 해볼까? 이제는 안 돼요. 하나님 혼내실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요 그런 일로 삐지면 안 되고요, 그런 일로 시험 들면 안 되고요, 그런 일로 낙심하면 안 되고요, 그런 일로 우울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일로 여러분 나 이제 기도 안 해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달라지셨을 수 있길, 달라지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보의 때를 벗어 던지셔야 돼요.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립지만 막 마음에서 그리워, 막 그거에 대해서 하고 싶어. 그러나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겁니다. 이번에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 주신 게 있어요. 어떤 거냐? 제가 이제 버리기로 한 게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해당되시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가끔씩 옛날 노래를 이렇게 우연히 듣게 되잖아요. 좋아요. 파도가 부서지는 바위섬 인적 없는 그곳, 이게 노래지. 이런 게 노래지. 거리에 가로등 불이 하나 둘씩 켜지고 그리운 그대 아름다운 제이 스치는 바람에 그리워하네. 이런 게 노래지. 감수성이 막 폭발하면서 야 이거다 너무 좋아. 하나님이 안 돼. 너 지금 뭘 그리워하고 있어? 옛날의 모습이야 그거는. 옛날에는 내가 허용했으나 이제는 안 돼. 너는 기뻐해야지. 그렇게 우울하고 낙심하고 그 센티멘탈해지는 그런 감정을, 그걸 가지고 여러분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음악 들으면서 차 마시면서 이러면 안 돼. 내가 너에게 뭐라고 했어? 항상 기뻐하라. 근데 우리는요 그럴 때가 있어요. 막 그런 거 들을 거는요 이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한밤중에 목이 말라 냉장고를 열어보니, 뭐 이런 거는 뭐 슬프지도 않고 뭐하지도 않고 뭐 그렇잖아요. 또 하나님 말씀하신 게 있어요. 너 내가 없는 세상에 대해서는 절대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옛날에 별그대 보셨죠? 요새 다시 그 남자가 굉장히 인기인데, 자매들 정신 똑바로 차려요. 별그대 보세요. 자, 그 세계관은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하나님 안 계세요. 뭘 이렇게 빙빙 돌잖아. 옛날에 갔다가 왔다가 막 그런 거잖아요. 그거 윤회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웹툰 저도 회개합니다. 웹툰 그렇게 재밌어요. 근데 딱 끝났는데 여러분 웹툰 보면요 요즘에는요 거의 회귀예요. 회귀. 옛날 사람이 미래 오거나 미래 사람이 옛날로 가거나 뭐 수천 번 이렇게 막 탑을 공략한 뭐 그거예요. 전문 용어죠. 다 알고 있어. 지금 막 웃어.
자, 이렇게 해서 만렙인 소유자가 막 이렇게 촉으로 가가지고 막 그런 게 웹툰에 지금 딱 있어요. 여러분, 재미는 있어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그 세계관은요,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거는요, 철저하게 힌두교, 불교 베이스예요. 왜? 윤회니까. 돌잖아요. 빙글빙글. 빙글빙글 돌잖아요. 여러분, 그 세계를 여러분이 지금 즐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세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그거 보면은요, 불교 가치관, 힌두교 가치관 깊이 뿌리내릴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요, 그걸 보면서 전혀 이상해하지 않아요. 너무 재밌어요. 근데 그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빙글빙글 도는 세계예요. 미래에서 현재로 오고 과거에서 현재로 오고. 안 된다고 분명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안 돼. 초보 때는 가능했으나 이제는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여러분,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 안 되는 거야. 너무 재밌었죠?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많은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이냐? 어벤져스, 트랜스포머, 그 뭐죠? 아바타 이런 거 보면 안 돼. 왜?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는 게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려 있어요. 그 2시간 동안, 그 3시간 동안은 내가 하나님 없는 영역에서 있는 거예요. 스스로 부정하면서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것을 지적하시면서 너 이런 거 한다고 죄는 아니다고 생각하겠지만 내가 볼 때는 안타깝다. 너가 더 정결해지고 너가 더 순금처럼 되고 너의 삶에 있어서 나에 대한 이 부정적인 것들은 조금이라도 티가 없이 다 빼내기를 원하는데 너가 아무리 재밌어도 그거는 이제 끊어내야 된다. 초보티를 벗어야 된다. 여러분, 권사님쯤 되셨으면 권사님은 너무 못생겼어요. 호호호. 옛날에는 더 못생겼어. 예수님 믿고 이렇게 좋아진 거야. 이렇게 넉넉하게 되셔야 돼요. 권사님이 하신 음식은요, 이게 음식인지 이게 뭐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이런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한다 그래도 소화는 잘 돼. 아니 이렇게 권사님쯤 되시면, 집사님쯤 되시면 이제는 우리가 초보적인 모습은 버리시고 믿음의 성숙한 모습으로 그렇게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뵙겠습니다. 초보 버려라. 그리고 오늘 2절 보면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어다. 초보의 때를 버리고 초보의 태를 버리고 완전함으로 나아가라. 우리 모두 그러한 믿음의 일꾼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박수하시고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겨. 아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세상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 주의 옥로를 우리 다시 한번 2절 주님 맑은 빛 대사 주님 맑은 빛 대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고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 내게 성령 임하고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안에 있게
우리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자,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오래 믿었는데 아직도 초보의 모습이 있는 게 있어요. 그거 버려야 돼요. 대학생이 어떻게 젖병을 빨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는 됐으나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 아닙니다. 초보의 티를 던져버리고 벗어 던져버리고 이제 장성한 모습으로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모습 가운데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장성한 모습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초보에서 자라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내 삶에, 내 생각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에 아직도 그 초보의 때를 그리워하고 그 초보의 모습을 내가 갖고 있으려는 아버지 그러한 미련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그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 모습에, 성장한 모습에 맞는 아버지 그 모습을 갖도록 주여 초보의 틀을 벗어던지게, 초보의 틀을 벗어던지게, 초보의 틀을 벗어던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직도 초보의 모습을 갖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자라나야 하는데, 자라나야 하는데, 성장했어야 하는데 여전히 초보의 모습을 갖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여 도와주셔서 아버지 초보의 것 가지고 싸우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의 장성한 물령으로서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성숙한 모습으로서, 완전한 모습으로서 세워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성장을 이룰지어다, 믿음의 성숙을 이룰지어다, 초보의 모습은 버릴지어다, 초보의 모습은 버릴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믿음 안에 아버지 하나님 승리토록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하시고 이겨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초보나 넘어지는 그런 일에 하나님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탄 마귀에게 넘어지지 않고 내 마음을 지켜서 초보의 모습을 던져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가져야 할 지금 나의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성장한 모습으로, 성숙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이 오늘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큰기쁨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